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왕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내가 뜸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에게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또 네 분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멕시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아직까지 헌금 설교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하는 게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 대지나 설교 본문을 잡아갈 때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이 헌금이나 부재에 대하여서 참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참 많이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부담받는 성도님도 많으실 터인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성경을 갔을 때 이 본문이 더 마음에 떠오르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바울은 헌금이나 부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구분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후원하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극도로 꺼립니다. 후원을 할 수는 있다. 주의 종들을 후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후원하는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 없으면 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고 제가 일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후원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도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정말 읽는 사람이 낯뜨거울 정도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데,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약한 교회를 섬길 때에는 바울은 굉장히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만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형제들이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까지 다 빼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교우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던 또 선교를 하던 바울이 그 선교지 헬라인들의 교회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일종의 펀드레이징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물류가 지나가던 도시가 항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공업 도시나 아니면 이런 물류 도시는 항상 번창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학문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하고 또한 계속해서 부유하고 싶은 마음에 종교도 발달하는 것이 당시나 오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 지역,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교인들이 애초에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에서 더 위쪽, 오늘날로 하자면 불가리아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과 불가리아 지역, 터키에서 막 넘어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성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은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물류가 많이 지나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우들이 저기 밑에 동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더라, 우리도 돕자 라고 해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같이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나가서 양껏 모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먼저 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먼저 가정일 보느라고 늦게 나갔다가 조금 걷어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거 없이 다 없어지고요, 조금 걷었지만 부족함 없이 가족들이 먹는 그런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풍요할지라도 남지 않을 것이고 적을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지역은 풍요로울지라도 그들만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부족할지라도 그들은 가난 가운데 고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되던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커져갈수록 넓어져 갈수록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에 그런 부분이 생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됨, 하나됨,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사역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멕시코 단지 선교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미개한 종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부물자를 주고 오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모른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과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마치 유엔 구호물품이 오든 그것을 맞는 그런 기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당하게 우리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라는 마음으로 받고요.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갈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부유해서 더 똑똑해서 나눠주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곳의 교회가 그곳의 교회를 만나고 방문하고 교제하러 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팀도 그들 앞에서 자만하지 않았고 그들도 우리 앞에서 낙심되거나 초라해지지 않았었던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기 선교 어떻게 갔다 왔었는지 쭉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도 마치 같이 갔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멕시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멕시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북아메리카에서 밑으로 중남미가 있죠. 중남미에 시작되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앞쪽은 천국이고 뒤쪽은 지옥이라는 유머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다른, 근데 멕시코가요 다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빈부차가 심하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화롭게 살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미국의 연예인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곳에 별장을 짓고 놀러 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예전 저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보았던 그 50년대, 60년대 정말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 넓은 영역을 다 한번 경험해보고 오게 되었었습니다. 보세요. 멕시코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그게 친절한지 우리가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 동방이 예의 비우고 손님 접대 잘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깍쟁이고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찌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말고요, 사진은. 빛 때문에 좀 안 보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환대를 받고 왔는데요. 먼저 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어떤 후원, 또 우리가 또 준비한 학용품들을 준비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아직까지는 밝은 표정의 네 분. 저는 사진 찍느라고 제 얼굴이 자주 나오진 못합니다. 첫날 밤은 현지인 집에서 잤습니다. 저희가 숙소가 되지 않아서 정말 그 현지인 목사님들, 현지인 교우들 집에 가서 잤는데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 온통 시멘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 동안에 후끈후끈하게 열을 받아놓으면 새벽 1시까지도 찜질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 잠을 잤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도로에 이렇게 상점을 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성사님 집 위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숙박을 하게 됐었습니다. 두 교회가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김명환 장로님하고 김종만 장로님 가신 우리 남자분들이 특별히 성교사님 댁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 해서 플럼이 좀 이렇게 물이 새는 거 일주일 내내 걸렸습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고 플럼 고쳐주시죠, 화장실 고쳐주시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음식 장만으로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현지인 목사님들, 교우들 음식 대접하시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여기 현지인 교회입니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이지만 여기가 가장 상태가 나고요. 다른 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노방전도였습니다. 톨리도에서 노방전도 할 기회가 없죠. 근데 거기서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방법과 전도지에 대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갑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아직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하는데 처음에는 막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해본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셔서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막 몇십 장씩 가져갔는데 삽시간에 다 나눠드리고 자신있게 가게까지 들어가서 건네주고 오셨기도 했고요. 성교사님도 그곳에서 함께 저희와 함께 노방전을 하셨고
이게 일종의 로터리입니다. 우리 알고 로터리 클럽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로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로터리를 딱 돌면서 빠져나가는데 이제 여기가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산악지대라서 참 오르막내리막이 참 많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선교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입니다. 참 밝고 또 한국말 잘하죠. 스페니시 하죠. 영어까지 하고요. 딸 아이, 첫째 딸은 불란서 말과 독일어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 또 마지막에 포옹까지 하시는 사진 찍는 저도 놀랐습니다. 같이 오셔도 같은 교사님도 합류하시고, 예, 가게를 가셔도 하시고, 예,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이종만 장로님도 많이 열심히 하셨고요. 내분의 모습, 그 다음에 유명한 장로님 내분의 모습, 그리고 저희가 교우들 그 오픈한 가게에 찾아가서 함께 신방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교사님이 참 스페니시를 잘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설교하거나 제가 설교하거나 저희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통역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바로 통역해 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현지인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장입니다. 집회 장소인데 저희가 첫 사역했던 토요일날 저녁에 이곳에서 노방 집회,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앞에서 댄스할 거 준비하고 있죠. 성사님 아이들하고 현지인 그 교우들 아이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앉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가볼까 할까 말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위에 흰 옷 셔츠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제가 손잡고 있는 그 연한 녹색의 아이가 9살 된 아이인데 암이 있습니다. 목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암이 밑으로 내려가서 3기에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과 현지 교우팀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른 쪽에서도 함께 모여서 서클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럴 수도 없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고요. 예. 김명하 장로님이 저희 팀을 대표로 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했던 간증 그대로 하셨는데 우리도 많이 은혜가 됐었는데 현지인들도 그 말 듣고 많이 또 감명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현지인 교회 장로님이신데 암이 걸려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 표현으로 하자면 천국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살아났는데 이제는 혈액 속에 암 수치가 제로가 됐다 라고 해서 간증 집회 다니시는 그 현지 장로님이십니다. 조금 간증이 길었습니다. 시간 40분인가. 그리고 나서 안 보이시죠? 이게 접니다. 마지막에 제가 로방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던지요. 차라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건 편해요. 서로 알고 있으니까. 한국말도 아닌데 스페니쉬로 들어야 되고 저는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로 통역하시는데 물론 과분하게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100여 년 전 한국에 왔던 서양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절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저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다 현지인 교회고요. 외부 벽은 페인트 칠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시멘으로 발라놓으면 그냥 우선 사용하는 교회고요. 내부 모습 조금 더 보이고요. 예, 저희가 또 다시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신방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주일 예배가 오후 6시나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신방을 가고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예, 현지 목사님이시고요. 예,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박찬호 목사님 같이 계시고
현진 집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옮겨갈 때는 걸어서 다녔고요. 그 현지인 교우들, 아이들까지 다 같이 2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영광없는 권사님의 모습이죠. 가팔은 내리막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사이도 좋았지만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손잡고 가시고 내려가시는 거고요. 이게 다 우리 그 희망팀입니다. 제 사진도 심심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우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름하고 시멘트로 다 되는 그런 집도 방문했고요. 들어가서 그 집의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소개사님 아들이고요. 저희가 점심 때마다 그 교우들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총 한 6, 7번을 했는데 6, 7번이 다 다른 메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이 모두 완전히 그 멕시코 전통 음식으로 옥수수죽이나 치킨이나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또 귀한 음식 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음식 맛있게 또 많이 드셔주시고, 그래서 먹는 거로도 저희가 성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때 저희 팀이 이제 축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도사님이고요. 찬양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이 전도사님 딸인데 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드러머예요. 어딜 가나 사역자들 자녀들도 거의 준 사역자처럼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모습이고요. 잘 안 보이셔서 참 답답하실 텐데, 거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또 답례로 축성을 동행하시고, 그 다음날 찾아간 곳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천막들이 철도 차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이 없어서 버려진 철도 그 철제 차량 안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멘트보다 더 열악합니다. 얼마나 열을 받는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남자들은 미국으로 돈 벌어 가고 여자들은 그곳에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또 그날은 또 부모님들이 정부 보조금을 타러가는 날이어서 아이들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들어갔더니 이제 이런 것들은 냉장고 떨어졌던 것을 이제 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밖에는 서늘한데
이 안에는 매우 더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럼통에 받아서 쓰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빨간 열차 차량의 천장입니다. 이 안은 후끈후끈합니다. 저녁이 돼야지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참 밝게 자라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고요. 그래도 주일학교를 나오는, 현지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밝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참 표정이 어두더라고요. 여기가 8호입니다. 그 더운 데서도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8호로 불을 피워놓고 있더라고요. 이걸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장작을 넣어서 불을 계속 지피고요. 여기가 빨래터, 설거지 하는 곳이고요. 이게 열차라는 거 보시면요. 그 지역을 관명하고 있는 목사님이셨고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열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희 팀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옆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복을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각 개인별로 체류비로 600불씩을 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한 그 펀드레이징에 물건 사주신 것이 1254불이었고요. 그 외에서 500불 건축헌금 받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비, 다 화물비입니다. 개인 여행 비행기 티켓은 또 개인이 다 구입을 해서 갔었고요. 그래서 화물, 저희가 가져다 준 물건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 티켓이 싼 대신에 화물값을 다 받아가지고 그게 좀 비쌌고요. 선교지에 줄 선물, 그 다음에 공항에서 선교지까지 오고 가는 버스비, 그곳에 체류하면서 썼던 식료품비, 그 다음에 건축헌금 후원했고요. 또한 교우 선물 구입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져드릴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성사님 댁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썼던 우리가 전기세, 물세를 좀 드리고 왔고요. 멕시코 시티 투어 마지막 날 했었는데 개인당 한 사람당 54분 정도의 하루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3,149불 썼고요. 남은 게 1,600불이 남았으며 여기서 500불은 선교지에 후원금으로 보낼 건데 우리 CRC 선교사님들은 후원교회에서 직접 돈을 받기보다도 교단으로 보내십시오. 그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직접 받지 않고 교단으로 내주시길 부탁하셔서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교회 재정으로 오늘 환원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CRC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서 자기 교단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근데 CRC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단의 파송한 선교사님이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돕는 역할만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소속의 선교사님은 현지에다가 땅도 살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차량도 살 수 없습니다. 교단이 지급해주면 그걸 쓸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소유를 현지에 남겨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하시는 사역은 물론 현지 교회에 소속이 되셔서 일하지만 현지인 목사님들을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어떤 연합사역이 되도록 돕는 어시스턴스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 뵙고 굉장히 그분들의 또한 건전한 신학, 어떤 투명한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자부심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와 함께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었어요. 다 식사 마친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도 선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메시지도 주시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시고
드리고 그렇게 정말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으셔서 많은 염려가 됐었지만 오히려 여기 계실 때보다 가셔서도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다 오셨고요. 생각보다는 모기는 많이 물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날씨도 대체로 서늘한 편이어서 많이 덥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 한 분 한 분 은혜 받으신 분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두 분만 우리가 앞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소감 어떤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목사님부터 나오셔가지고